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일본 동경에서 우리 장경성 원사님의 안부를 묻는 카톡이 왔습니다. 다 건강들 하시라고. 자, 우리 21절 22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50대 후반에 순교를 하세요. 그게 주후 한 68년경 정도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옥살이를 하면서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또한 신앙을 바로 잡아줄 생각에 책망도 하시면서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성경을 옥중에서 옥살이 하면서 썼다 해서 우리는 옥중서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쓰는 편지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서와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절절함과 애절함이 있는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편의 옥중서신을 남기시고 순교의 길을 가는데, 근데 이 편지를 말이에요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골로새서를,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디도서를 디도에게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믿음이 가고 신뢰할 만한, 그리고 바울의 분신처럼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이 복음서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고 충성해 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죠. 물론 바울 곁에는 정말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으로 사실래요? 중요한 사람으로 사실래요? 실은 두기고에 대한 프로필이 신약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실은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두기고를 드러내놓고 보면 참 본받을 만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간 됨됨이와 탁월한 신앙심이 두기고에게 있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신약 성경은 네 권, 딱 네 구절, 네 군데에다가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몇 구절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에 골로새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 딱 성경 네 권이 두기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몇 구절에 걸쳐서 간단한 이야기로 소개를 하는데,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동행했던 사람 두기고, 그리고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오지 중에 오지인 그 섬에 디도가 목회하고 있을 때에 디도서를 전달해 주려고 그 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목숨 걸고 섬 방문했던 사람 두기고,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도들의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 있는 두기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 유명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두기고의 인간적인 됨됨이와 신앙심이 무엇이었는지 이 두기고 스스로가 드러내지는 않지만 한번 수면 위로 들어 올려서 이분의 인간 됨됨이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만나러 가시죠.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정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나의 사정, 내가 지금 있는 형편과 처지, 환경, 여건, 상황, 이걸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이걸 알리려고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끝자락에. 그럼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요 얘기를 지금 하는데 사랑받는 형제 그랬어요. 사랑받은 형제,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받는 형제 그랬거든요. 뭔가 좀 다름을 아시겠어요? 사랑받은, 과거에도 그 말입니다. 어제도 그 말입니다. 전날에도 두기고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랑받는, 그 말은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고 현재도 사랑을 받고 있고, 이게 두기고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랑받을, 미래에도 그 말, 내일도 그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제, 지난날 몇 번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받아야 될 사랑이고, 사랑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만 사랑받은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제도 사랑받았고 오늘도 사랑받았고 내일도 사랑받을 사람이라가, 이게 성경의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어찌 일이 될 수 있을까?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뭐 이 사람 저 사람 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깊이를 재거나 사랑의 넓이, 폭을 측량하거나 아니면 사랑의 무게를 저울질하거나,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줄다리기, 텐션을 유지하고 저 사람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야지, 이건 진정한 사랑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달 수 없는, 깊이를 달 수 없는,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말입니다. 사랑은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두기고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랑받고 있고 사랑받을 사람이었거든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기고에 대해서 디테일한 소개가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상상하고 추론을 해봤을 때 두기고는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두기고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느냐? 딴 게 아니에요. 두기고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먼저 사랑했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먼저 사랑했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먼저 사랑했고,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다가서고, 먼저 손을 밀고, 먼저 웃어주고, 이게 두기고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두기고는 변함없는 사랑을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람이 되었다. 왜요? 먼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두기고는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옥살이를 1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실은 뭐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가택연금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을 곁에 두고 감시병으로 두고 가택연금 중에 있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로마 감옥 안에 10년 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천 교도소만큼 좋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지하입니다. 음습합니다. 환기는 되지 않습니다. 햇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잠자리는 아주 불편합니다. 먹거리 허접합니다. 이 옥살이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외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옥살이를 하는 10년 동안 옥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두기고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 주변에 집을 얻어놓고 늘 바울을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넣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 옥바라지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먼저 주의 종을 사랑했고,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했고, 먼저 주의 종에게 다가섰고, 먼저 주의 종의 필요를 공급해 줬던 사람.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감옥을 찾아갔어. 10개월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10년 동안 말입니다. 10년 동안 옥살이하는 바울도 만만치 않지만 그 바울을 옥발하지 않은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두기고는 그 바울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 말이에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울의 분신처럼 아바타처럼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 두기고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직접 전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터키 에베소까지 비행기로 한 4시간 내지 5시간 날아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자가용을 몰면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그럴 수 없고 비행기도 없고 자가용도 없으니 오로지 도보로 걸어서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얼마나 멀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되는 일이고 맹수의 공격, 강도의 공격, 그리고 이상기후 변화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이상기온으로 인한 날씨 변동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 모든 선교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때였으니 얼마나 굶기를 반복 또 반복하면서 이 일을 수행했겠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 이 복음을 쓰는 일도 목숨 거는 일이지만 이 복음이 복음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전달하는 일, 이 일도 만만치 않은 목숨 거는 일이었거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한낱 종이 쪽지에 불과한, 누군가에 의해서 태워지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감옥 안에서 똥닦기로 쓰여질 수도 있는 상황 말입니다. 그냥 습작에 불과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손에 에베소서가 들려졌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이 복음을 쓴 사람 바울도 대단하지만 이 복음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전달한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귀한 에베소서 복음서가 주어지게 된 것이니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성경을 쓰는 사람이나 이 성경이 되도록 전달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사랑이죠.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옥중에서 성경을 썼거든요. 이걸 전달하는 일에 두기고가 헌신하고 충성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주의 종을 향한,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자원했고 헌신했던 사람 두기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해오른 교회가 모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귀한 손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귀한 자녀들과 손주들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2장 53절에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랐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하나님에게만 사랑받는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사랑과 존경받는 예수로 자라가는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키우시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키우셔야 됩니다. 그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면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예배다운 예배로 드리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성전으로 주일날 보내시면서 헌금 손에 쥐어주면서 딱 1시간이다, 요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딱 1시간만 쓰고 와서 공부하라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일날은요, 성전에서 마음껏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성전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딱 1시간이라는 말은 이 시간 이후로 딱 떼어내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내내 딱 1시간만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예배하는 것으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 견딜지, 버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시간짜리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 1시간은. 이 성전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공간이 만들어졌습니까? 이번 성전 리모델링의 방점은, 목적, 지향하는 바는 그동안에 묵혀두었던 공간들, 그동안에 쓰지 않고 있었던 공간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공간들을 새롭게 가꾸고 만들고 공간을 다시 한번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모든 교인들이 모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교회기원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기원들과 함께 내년 교회학교 예배를, 내년 교회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모이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귀한 손주들 교회로 보내실 때에 그래도 반나절이라도,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들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공간에서 놀이터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놀이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놀이터 아직 시설이 더 보완을 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들 예배 1시간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형 누나들과 언니 오빠들과 함께 어울려서 성전 안에 있는 놀이터, 놀이방에서 마음껏 놀고 책도 보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마음껏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고 예수님의 체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갖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모든 군인의 기본, 기초훈련은 제식훈련이거든요. 그 제식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차렷 열중셔입니다. 차렷 열중셔만 제대로 해도 제식훈련에 흔들림이 없어요. 제식훈련만 제대로 해놔도 그 다음 훈련이 수월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차렷과 열중셔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군생활 자체가 기본이 안 되니까, 기초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데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흔들리지 않아야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삶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말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집중하고 몰입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두기고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랬잖아요. 일꾼인데 진실하다는 거요,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일꾼이었다. 누가? 두기고가 그 말입니다. 여기서 진실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그러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헤이스풀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진실, 성실, 충성 이렇게 3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이런 거죠. 우리말 성경대로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피스토스, 진실해야 됩니다.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두기고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진실했고 남에 대해서는 성실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두기고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꾸밈이 있거나 어떤 중상모략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흑심이 있거나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셔야 돼요. 그 남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실했던 사람이 두기고였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충성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는 사랑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 안에서 진실한 두기고, 주 안에서 진실한 임지요, 주 안에서 진실한 누구누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 안에서 진실한,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외쳐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진실한 누구누구. 그 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 석자 한번 넣어보세요.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진실한 누구누구. 그 말. 예,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예수 안에서 그 말이에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세워져 가는 것 말입니다. 믿음이 가는 일꾼도 있고 믿음이 안 가는 일꾼도 있잖아요. 맡길 만한 일꾼이 있는가만 맡겨서는 안 될 일꾼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이냐 있는가 불충한 일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두기고는요,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맡길 만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두기고와 같이 진실한 일꾼들이 꽤나 많았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었잖아요. 베베 자매도 있었고, 의사 출신 누가도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디도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오네시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두기고도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동반, 동역, 동행, 협력, 팀웍을 이뤘던, 상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 멍에 하나에다가 황소 2마리를 멍에 하나를 씌웠대요. 그러니까 멍에 하나를 가지고 황소 2마리가 쟁기를 끌다 보면, 구루마를 끌다 보면 황소 한 마리에 힘을 더 쓰거나 덜 쓰면 안 돼요. 먼저 가거나 나중에 따라가면 안 돼요. 소 한 마리는 부지런하고 소 한 마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쟁기질을 하고 구루마를 끌 때에 멍에 하나에다가 황소 2마리를 씌웠냐면 농부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논두렁 밭두렁에 서 있는 아이들 자녀들로 하여금 상생이 무엇인지, 동력이 무엇인지,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멍에 하나에 2 황소를 넣는 것,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부부의 삶이 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부부는 따로따로 멍에를 메고 살다가 사랑을 통해서 남편 되고 아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을 때 그 따로따로 맸던 멍에를 벗어제끼고 하나의 멍에를 들쳐 메고 부부가 보조를 맞추는 것, 보폭을 맞추는 것, 힘을 같이 쓰는 것, 부지런해도 같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의 부부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목사 한 사람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저는 탁월하지도 못하지만 아무리 목사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동력, 동행, 상생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같이 멍에를 메는 사람들이지 목사 혼자 멍에를 메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멍에를 메주는, 같이 힘을 써주는, 같이 보폭을 맞춰주는 동역자들, 그 말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슈네르 고이 그랬는데, 슈네르 고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 그 뜻이거든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역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동역이라고 할 때 슈네르 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는 것을 슈네르 고이, 동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챔버랑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목소리를 열어, 입을 열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그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13분의 시무장님들과 함께 제가 동역, 멍에를 하나를 메고 같이 보폭을 맞추고 힘을 같이 쓰고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과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멍에를 메는 것, 이게 진정한 동역이거든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쓰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성경을 썼습니다. 그건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빌레몬이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쓰여진 성경을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두기고가 동역하는 일이거든요. 바울은 성경을 쓰는 일, 두기고는 이걸 전달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써먹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이나 성경을 전달해 주는 일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같은 급이에요. 레벨이 말입니다. 뭐가 더 경중이, 무게가,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거든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에는 차이와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에는 구별과 구분됨이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똑같은 은혜를 주셔요. 절대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똑같이 주십니다. 근데 은사는 말이에요, 일이잖아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동역하는 거잖아요. 은사까지 같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은사는 차별은 하지 않지만 차이는 둡니다. 구별하지는 않지만 구분 지어 놓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다 같이 저에게 주어진 개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다 설교자의 은사를 동일하게 똑같이 다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하셔야죠. 그 은사가 있다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회중석에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사거든요. 은사는 차별은 아니에요. 근데 차이는 나야 돼요. 구별 지으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은 지어져야 될 이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동역의 터, 사역의 터, 제 목회의 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밑그림으로, 밑바탕으로, 밑거름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저는 제대로 저에게 주어진 은사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심고 그랬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기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차별된 은사가 아니에요. 심는 일이나 물을 주는 일이나 기르는 일이나 바울이 하는 일이나 아볼로가 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하는 일이나 모양은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방식도 달라요. 기구도 달라. 심으려면 삽이 있어야 되고 물을 주려면 물조리가 있어야 돼요. 모양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고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지향하는 목적은 똑같은 거잖아요. 동일한 거잖아요. 심었던 이유가 뭔데요? 물을 주는 이유가 뭔데요? 기르시는 이유가 뭔데요? 그 목적, 지향하는 바가 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교회가 믿음의 거인 되고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거성이 되고 믿음의
거두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을 자라도록 물을 주시고 키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말입니다, 차별하지는 않지만 차이는 있어요. 이게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이나 기르는 일이나 똑같은 상호 보완적인 거죠. 심어놓고만 있으면 안 되거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상호 보완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강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기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은사는 말이에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 보완하는 것입니다. 성전 공간이 많아졌습니다. 많고 많은 교인들이 자원하여 여기저기 공간에 빗자루 들고 물걸레 들고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 강단 청소하는 거 꼿꼿이 하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중예배실, 소예배실, 지하 멀티예배실 여기저기 그 말입니다. 청소를 자원하여 헌신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 예배실 청소하는 것만 못한 일입니까? 비교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목양실 앞에 있는 화장실 청소하고 있습니다. 목양실 제 개인적으로 저희 부부가, 담임 목사가 화장실 청소, 부부가 화장실 청소한다고 다른 공간 청소하는 것만 못한 은사고 헌신이고 봉사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은사는 서로 간에 상호 보완하는 것입니다. 격려할 일이고 응원할 일이고 박수를 쳐줄 일이고 그리고 인정해 줘야 될 헌신들 말입니다. 두기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쓴 사람이 훨씬 낫지, 나은 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나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감옥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 손에만 쥐어지고 있으면 에베소서는 지금 성경 66권 속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쓰레기가 됐든지 태워져 없어졌든지 사가서 녹아버렸든지 아니면 똥닦기로 없어졌든지 그러고 말았을 습장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달해 준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에 우리 손에 지금 에베소서가 들려지게 된 상황이 됐으니까. 성전 청소하고 성전 리모델링 하는 일은 우리 당대의 그 말이에요, 우리 당대의 열매 따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이 성전에서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라는 열매도 따먹고 축복이라는 열매도 따먹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열매를 똑똑 매주마다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려는 생각에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동역하여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냈으니까 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그 말입니다. 교회 일은 동업이 아닙니다. 동역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동역자가 되셔야지. 동역자와 동업자는 달라요. 동역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동하여 일하는 사람이고, 같이 투자하고 같이 이익을 똑같이 나누는 것은 동업자가 아닙니까? 동업자는 가능한 한 희생을 덜하고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역자는 희생도 더하고 손해도 더 봅니다. 조건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고난을 나누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역자는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동역자는 고난을 지지만 동업자는 고난을 지웁니다. 동역자는 내 탓이요 하지만 동업자는 네 탓이요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모세 곁에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곁에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이 가능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무디는 미국 교회 부흥의 선봉에 섰던 무디, 그는 구두 수송공,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무학쟁이였습니다. 그 무디 곁에 하나님이 누구를 동역자로 붙여주셨냐면 음악 전문가였던 생키와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를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 일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곁에는 웰레이 같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의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동역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는 부인이 동역자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로마 캐톨릭 신부였으니까 42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요. 로마 카톨릭에서 신부의 사제직을 버리고 몸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수녀였던 캐티폰 보라라고 하는 수녀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42살에. 그리고 이 캐티폰 보라가 밭을 일구거나 소를 키우면서요,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말없이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 집안일은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이 마음껏 종교개혁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루터가 심성이 약해지고 두렵기도 하고 또한 신변의 위험도 있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캐티폰 보라 사모가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섰지요.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냐고, 어디가 장례 났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그게 뭔 소리냐고. 그때 캐티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 있느냐고, 두려워할 수 있느냐고. 그 아내의 동역 정신에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꽂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루터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끝자락이 있잖아요. 막 벗어나는 시점에 가을 거지가 한참인 이때에 겨울 맞이를 해야 될 중요한 이때에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여수 땅의 두기고가 되시고 이 헤오름의 두기고가 다들 되셔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두기고와 같은 신앙의 일꾼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